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녀의 강성함을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부모든지 간에요,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죠. 그럼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 부모는 완전히 남다릅니다. 세계에서 그 아주 유난스러운 그 부모가 세 나라가 있는데 유대인, 한국인, 베트남 사람, 이 세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이 대단한데요. 문제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부모의 방법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심을 다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부모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로 그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리는지 이 자녀들이 이 한국 땅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유행 따라 아이들을 맡기고 돈 됩니다.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시간을 다 쏟고 부모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또 사라지겠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냥 유행 따라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혹시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그 학원에 가는 아이들 중에 80%는 그 학원에 관리비 내주러 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제가 학원 원장님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80%는 그냥 학원 관리비 유지하도록 그 비용 대주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착하게 빠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부모도 애들도 뭔가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방정환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다른 나라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 결과가 그야말로 진짜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중에서 이 주관적 행복지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을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전체를 동시에 통계를 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을 100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평균이 100점이에요. 100점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몇 점을 받았냐면 66점을 받았습니다. 26개국 가운데 꼴찌했습니다. 특히 내 삶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그 1위 나라가 네덜란드 아이들인데 이 네덜란드 아이들에 비해서 41%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치로 보자면 우리 아이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집에 아이들이 둘 있잖아요. 하나 낳는 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평균 맞추려고 셋을 낳는데 보통 둘이 있지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아는 집사님 존경합니다. 네.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모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친아, 엄친딸 얘기하면서 아시죠?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대단한 거 알지? 막 이래가면서 그 아이들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그 부모의 강요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 속에 내몰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새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그 초등학교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현재 학력이 초졸이에요, 초졸.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건강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뭔지, 물론 국영수도 합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를 형성하게 도와주는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친구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학원에 간대요. 주일에. 그래서 학원 가서 뭐 하니? 그랬더니 선행학습한대요. 몇 학년 걸 배우니?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거 배운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거를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 세상 학문 배우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배우는데 그냥 열심을 내다가 건강한 가치를 정립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엄마 친구 딸처럼 엄마 친구 아들처럼 겉보기엔 잘 자란 것 같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계속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몰아쳐서 엄친아 엄친딸처럼 되기는 했는데 건강한 가치가 없으니까 어른이 되어도 늘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요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일 뿐 아니라 성인 자살률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부모들도 같이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 애들, 그런 애를 둔 부모보다 사실 더 불행한 게 누구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은 또 뭘까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낭만적인 대답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 26%의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이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이 이상한 가치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준 것일까요? 그런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부모가 만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니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 한 20% 아이들은 아직도 가족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소망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20% 안에 들어가는 정말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벌고 그러다가 더 인정받고 더 돈 벌려고 하나님과 신앙과 가족을 저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해목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제 누구 하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를 만큼. 근데 사실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대로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열망, 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시작은 열망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망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간절해지세요. 열망을 품으십시오. 다만 그 간절함을 실제로 만드시려면 열망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열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허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강성함을 열망하되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그리고 열망하고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강성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진다고 합니까?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 누구냐면 능력이 많고 인물이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이 어떻게 돼요?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강성함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강성함은 좋은 영어학원을 선택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수학학원 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강성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 후손이 우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게 예전과 달리 참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 학교 폭력에 혹은 직장 가운데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압박과 압력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보호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들어닥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신조어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 사회적 용어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녀 위에서 헬리콥터가 둥둥둥둥 떠다니듯이 늘 그 자녀 주변에서 이 자녀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를 향해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생겼습니다. 요즘 애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를 요즘 뭐라고 그러냐, 국방부 유치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 있으면 좀 신경을 딱 끊어야 되는데 자꾸 전화를 하는데 엄마들이 우리 아들 잘 있냐, 우리 아들 잘 있냐고. 임춘희 집사님, 국방부에 전화하지 마세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헬리콥터 맘이 된다고 보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성함을 주세요. 굳이 우리가 안달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잘 위기를 넘어서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할 때 이 강성하다라는 그 히브리 원문이 기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용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이제 거인족들이 나와요. 그 거인족을 향해서 설명할 때 수식어로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이 기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성을 얻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네피림들을 향하여 기뽀르, 용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기뽀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성케 하신다, 용사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키도 키우시고 근육도 붙이시고 외모도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엄입니다. 위엄.
세상이 감히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위엄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는 뭐 그렇게 큰 키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쬐끄만 게 까불고 있어, 이런 말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우리 그리스도교회 개척하고 1년 좀 넘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도 저한테 쬐끄만 게 목사님 까불고 있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오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굉장히 커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화자찬.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후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을, 강성한 복을, 깃보루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엄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뒤에서 떡 버티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깃보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사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린시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의 자녀들은 깃보루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위기가 찾아오면 잘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용사는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용사는 도망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용사는 자기 앞에 놓여진 위기를 치고 나가고 돌파해가는 게 용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이여, 내 자녀가 위기를 돌파해가는 능력, 용사의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용사와 같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쭉 나오죠. 첫째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부와 재물을 주시되 공의와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부와 재물을 얻되 그 부와 재물이 부정하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들에게 만족과 평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강성함을 이루는데 재물은 매우 중요한 용도로 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뭐 영어 유치원 보냈다가 사립초등학교 보냈다가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보냈다가 좋은 대학 보냈다가 유학 보내고 왜 그럽니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강성함의 기준이 재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성하려면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겐 때에 맞게 그 후손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강성하도록 재물,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와 재물을 경외하는 사람만 얻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재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부정한 재물과 의로운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정한 재물을 얻으면 수시로 부정한 자의 공격을 받게 돼요. 현재 내 주머니에 있지만 언제 내 주머니의 것을 뺏어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얻은 재물은 무엇이 함께 합니까? 공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공의가 그 재물을 보증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이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영광이 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 중에 그 재물을 모은 방법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뇌물을 받았는데 나 지난 주간에 뇌물 한 1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 나 지난주에 뇌물 1억 받았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었는데 너 어떻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있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영광이 안 돼요. 그 재물이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당한 재물, 영광이 되지 못한 재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자녀에게 들어가면 그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유학 보내면 그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인물 될 수 있어요? 가가지고 부당한 재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부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의 재물은 영광이 되고 그 재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강성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와 재물을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영광이 되며 그들이 그것을 바르고 옳은 일에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그 용사와 같은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말의 힘을 믿습니까? 말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와서 이 말하고 누가 와서 저 말하면 겁이 덜컥 나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막 그러면은 막 겁이 덜컥 나요. 진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말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새치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도 벨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베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 혀에 대해서 말할 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가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 그게 얼마나 흉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살리는 말이 많을까요? 죽이는 말이 많을까요? 그럼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 말이 용기 주고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말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진짜 월등히 많아요. 평균 부정적인 말을 37번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한 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망하세요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직장 가면요, 그 직장에서 아주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도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좀 잘하는 애들한테 뭔가 좀 하겠지만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모욕적인 언사를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듣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아닌데 하면서도 두렵게 하는 말을 들으면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의 힘을 이기는 게 뭐예요? 담력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 담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평소에는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꼭 망치는 사람 있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담력이 필요한 거죠. 실력은 있는데 담력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은 갖췄는데 담력이 없어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의 실력을 100% 이상, 120%, 130%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력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제 그 막내 아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유약해 보여요. 겁이 많아요, 애가. 근데 똘똘한 것 같은데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무서운 얘기하면 막 크들쩍할짝 놀래고, 가끔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성경에 예수님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도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 얘기가 나오면 막 하지마 하지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막 담이 좀 약해요. 그런데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아이가 좀 담이 세야 되는데 막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막 이러는데, 이 아이가 지난 주간에 좀 놀랄 일을 만났습니다. 발레를 배우는데 발레 학원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요. 엘리베이터 중간에 덜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10명 가까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덜컥 쓰면서 불이 꺼지니까, 그리고 아무도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 아빠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그런데 애들이 막 운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가 막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그 이제 학원으로 달려왔죠. 그 건물 있는 건물로 달려와서 보니까 이제 막 119에 누가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19가 얼마나 안 오는지, 요즘 119가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이렇게 딱 전화를 했더니 통화도 안 했어요. 근데 문자가 띄고 와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지역에 구조 요청이 있어서 출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출동했다는 소리는 벌써 했는데 안 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 애들이 거기에서 10분, 20분 이상 갇혀 있었죠. 거기서 20분 이상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꺼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딱 나오는데 애들이 막 땀에 얼마나 울었는지 땀에 쩔쩔 절고 막 눈물 콧물 대가지고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쓱 나오면서 씩 웃으면서 엄마, 애들이 막 울어가지고 애들 엄마한테 내가 다 전화해줬어. 119 구급 아저씨 와가지고 다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유약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담력 주시는구나.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1부 때 했기 때문에 2부 때도 했고요. 요즘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저작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에 1,000원 줬어요. 저작권으로. 평소에는 그렇게 내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니 저작권료를 주니까 다음에 또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 웬만한 일에 까딱도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즉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무너져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만나면 견딜 수 없어 해요.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그 사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똑똑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인물도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튼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 한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막 이제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를 만나서 이 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누군가 나의 신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한계를 만나면,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과 그의 자녀들은 저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겉보기는 유약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함을 드러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흉한 소문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두렵게 하는 악한 사단의 마지막 보응을 우리 자녀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는요, 이 스프링벅이라는 그 사냥들이 떼를 지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막 뛰어다닌다 그래서 스프링벅인데 수천 마리가 모여서 군집하며 살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천천히 풀을 뜯어먹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해요. 한 마리가 막 뛰면은 옆에 있던 양들도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양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렇게 뛰는데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달리는 거겠죠. 그렇게 무한 질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절벽 앞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해요. 왜요? 그 달리는 속도가, 두려운 마음에 달리는 속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고 맨 앞에 갔던 양들이 멈추려고 해도 뒤에서 계속 들이받으니까 막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절벽에서 몰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소문에 의해서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처참하게 절벽 아래로 떨어 죽는 그 스프링벅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데 이런 흉한 소문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남들이 다 움츠러들 때 나는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남들이 다 꿈을 접을 때 나는 내 꿈을 더 활짝 피워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헬조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헬조선 흉한 소문이 들 때 이 나라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정말 좋은 생각, 이런 멋있는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담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한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강성한 자녀를 만든다. 한 번 더 가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강성한 자녀를 만든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용사와 같은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들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무슨 뭐 어떤 격려의 말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렇게 막 행복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기 되게 행복해요. 그럼 그것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행복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에게 용돈을 줄 때 뭐 100원, 1000원 주는 거 말고요, 좀 큰 돈을 줄 때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그 아이들이 몸 상하게 하는 거, 낭비하는 일에 쓰지 않고 이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쓰는 것을 부모들이 기대하면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담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웰빙이 아닙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흩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주지요.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 자녀 얘기하는 것이 나름 또 이렇게 실감나고 재미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요,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줬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지난주에 주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지난주에 저한테 용돈 줬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쫙 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아니면 야 그거를 너만 먹어야지 애들을 사주면 아깝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잘했어 아들. 너 통 크게 했으니까 아빠가 용돈 또 줄게. 그래가지고 어저께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맛이 들려가지고 아빠 그런데요 할 말이 있어요. 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학원차 늦을 뻔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 파킨슨이 좀 오셔가지고 거동이 살짝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609동 앞까지 모셔다 드리느라고 학원 늦을 뻔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들을 때 야 너 학원 그 하루에 그게 얼마짜리 학원인데 그거를 빼먹어. 또 다음부터 그런 일 하지 마라고 말하면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돈 내놔봐. 다시 다른 집회. 세종대왕 달린 걸로. 저는 지난주에 한 대기업 해운사 사주가 회사가 어려워서 자율협약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치워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자기도 함께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자신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떠넘긴 일, 이거 정말 비난받을 일이죠. 근데 양심도 없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줄 알고 퇴직금 중에 일부는 그래서 받지 않고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닌데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터진 입이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초바니 요거트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실의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부 때는 없었어요. 이 미국에 있는 그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초바니 요거트 회사는요, 그 공장 근로자들을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쫓겨온 난민들로 그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보다는 그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직업을 주고 일자리를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발견한 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만든 요거트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최근에 이 기업이요. 전 직원들 2,000명이 직원인데 그중에 600명이 난민이에요. 2,000명의 직원들에게 그 회사의 지분의 10%를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 초바니 요거트 회사의 그 총 가치가 얼마냐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에서 3조에서 한 5조 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사이에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의 10%를 그냥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1인당 평균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진짜 행복했겠죠. 이 대단한 결정을 한 그 기업가가 누구냐면 함디 올루카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함디 올루카야라는 사람이 자기와 한 배를 탄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그 빌 게이츠, 두 번째가 워렌 버핏인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딱 모아서 이 자선재단, 구호재단을 만드는데 그걸 기빙 플래지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기빙 플래지에 자기의 재산 중에 대부분인 약 2조 원 정도를 기부 서약했습니다. 그렇게 기부 서약하고 기부 사유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니가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녀들도 역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위기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력을 갖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을 누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일 앞에 위기 앞에 담력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
내려오는 교육은 그 자녀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웰빙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요즘 이런 유머가 돕니다.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 이런 몹쓸 유머가 있어요. 아주. 그럼 우리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재력에서 혹은 엄마의 정보력에서, 아빠의 쓸데없는 관심 갖는 거를 하지 않는 거,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귀한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거예요. 강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강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교육위원회에서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에게 19세기를 살았던 두 사람의 가문을 150년 동안에 흘러내려온 그 가문의 역사를 비교해서 연구조사 발표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문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술을 제조하고 그 술을 판매하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이고, 또 다른 가문은 그냥 청빈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50년 동안 56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 중에 310명가량이 가난뱅이로 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후손 중에 범죄자도 많이 나와서 150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자가 됐고, 그 중에 7명은 살인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그에 속한 가문의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과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의 교수가 나왔습니다. 정치계에는 80명 이상의 후손들이 진출해서 상원의원이 3명이 나왔고, 주지사도 3명 됐고, 대도시의 시장도 3명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명이 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였고, 동시에 판사를 겸임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유명한 대학의 법과 대학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56명의 의사, 75명의 장교가 나왔고, 많은 수의 목사, 선교사, 작가가 그 집안에서 배출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당대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대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강성함이 나올 겁니다. 부와 재물, 위기 앞에서도 담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희망의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요, 그것만 가리키면 더 자녀들을 망치게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술을 팔아 사람들을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 그 일,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거기서 유명세 얻고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세대를 따르는, 이 세대의 부정과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 결말에 실패와 낙심과 좌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위에 세상의 학문들로 세워나가면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하게 하실 겁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할머니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혹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다짐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